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끊임없는 문제, 갈등, 시험, 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오지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지요. 북한의 핵무기 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을 막 제재하자, 중국은 안 된다. 우리는 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참 이게 곤란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까?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까? 떨고 있을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막 과격한 행동을 막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도 4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힘 합쳐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 자그마치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무리들이 어떻게 먹을 것이며, 어떻게 잠잘 것이며, 옷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간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뭘 덮고 잡니까?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낮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가라. 언약궤를 앞세워라. 네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내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환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문제도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모든 인간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유명한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재앙의 문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명한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의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그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찾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예배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네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내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납니까? 이게요. 이거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처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신앙하면서 사느냐,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몫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도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손해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손해보는 짓을 한단 말이죠. 실속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기도 수첩을 보니까 실속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실속을 차려요. 냉수 먹고 속 차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실속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실속.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실컷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실컷 교회 와서 헌금하고, 실컷 봉사하고,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니까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봐요? 마귀하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를 못 봐. 그런데 성경에는요,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 인간은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 영혼의 관을 인간의 머리에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요, 요걸 노린 거예요. 요걸 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지식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갑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에 딱 잡혀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상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뭣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실속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게 바로 사단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 왜 와요? 도적놈이 누구예요? 마귀가 도적놈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후닥거리하는 그런 집안에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 봤어요? 인도로 가보세요. 여러분 네팔, 벵글라데시, 태국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난민은요 다 이게 천주교 우상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누리면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도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결국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역대상 29장에도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낮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괴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그 주권 속에 있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망한 것 같았습니다만 안 망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때로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만 핍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자가 망한 적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 믿으면 우선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의 성공은요 뭐와 같으냐? 지붕 위에는 풀과 같은 거예요. 풀. 지붕 위에 풀 보셨죠? 옛날 그 초가집에 보면요 이게 흙이 좀 있어가지고 지붕 위에 풀이 나가지고 무성하게 자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말라집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부리고 인간에게 뭘 좋은 거 주는 것 같이 하다가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돈도 주고 성공도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요,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다 원수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죽이고, 그걸 유기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갖다가 막 묻고, 그게 누구 짓거리예요? 그 누구 짓거리냐, 그 말이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지.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리고요, 무당들은요, 부부관계도 못하게 하고요, 다 이혼하게 합니다.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 그래서 이 악령이 잡힌 나라들은요, 다 원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잘 이렇게 교류하고 사람하고 더불어 잘 지내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실속 있는 짓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실속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 빠지면 이상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요, 가정에서 주부도 잘합니다. 남편도 잘 받듭니다. 자식도 잘 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 빠지면 인간 어디에 빠져도 빠져야 돼요. 춤바람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춤바람에 빠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자들이 술을 마셔야 돼요? 그 교회 안 빠지고 춤바람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춤바람 나는 게 나아? 맨날 술 먹고 그냥 해롱해롱 게 나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 잘 기르고, 살림 잘하고. 여러분, 이게 실속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실속.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도.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컴플렉스 있으면 안 돼요. 열등감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과거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복음 필요 없지.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답이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인 답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받으면 우리의 약점, 연약한 거, 아픈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답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니까. 성령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물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지금요 1000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아인슈타인, 우리나라 학자들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링컨, 셀리본이나
여기 성경에 많은 이제 가사를 지은 누구예요? 눈먼 사람. 크로스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링컨 같은 사람은 학교를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안은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자는 누구냐?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약 잡고 기도해가지고 얘들을요, 시드니 인물을 키운 거예요.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학교에서요, 낙제받았다니까? 학교에서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학교에 퇴학을 당했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고 4살까지 말을 못했대요, 말을.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연약한 것을, 그 약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된다. 우리 자식은 안 된다. 머리가 안 좋다.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요, 한 시대의 인물로 키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그 어머니의 기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요, 그냥 옛날에 에디슨이 그랬는가 보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한 시대에 에디슨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링컨이 될 수 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에디슨은요, 한 번 실험하는 데 있어서 1000번 실험하고 10,000번 기도하고, 1000번 실험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10,000번.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약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전도 선교에 둬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구원이요, 구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거기가 막 감격이 막 넘치더라고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이 다구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이걸 증거하고,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할 사람은요, 안 망합니다. 전도할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전도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어제도 선교대회 때 그 리빙스톤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에 막 벅찬 감격이 오르더라고요. 리빙스톤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리빙스톤이 복음을 전할 때 영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영국에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이런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중단하면 안 돼요. 저는요, 큰 건 못해도 지금까지 선교하면서요, 아무리 목사가 뭐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선교하는 일만큼은 안 하면 안 된다. 생각 속에 사실 지금 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선교 현장에 지금 6월달 집회를 앞두고 차를 사야 된다고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도 차를 사야 되는데, 아니다. 내 차 사는 것보다 선교지의 차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어려운데, 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많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선교지가 우선이에요. 선교가 우선이에요. 선교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는데 이 나라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을 걸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광야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왔는데 생각은 노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각은 불신자라. 그러니까 운명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계 정복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언약의 백성.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 40년간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헌신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해요?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까. 구원을 주시게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구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운명 저주팔자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말 들어요? 들을 수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서 그 직임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직임, 그 직책, 응? 직임이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직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군사로, 나를 집사로,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다. 특권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라.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어떻게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 다단과 아비람과 반역자들이 그 장막과 생물과 함께 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해서 반역자가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불신하면 안 돼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그 말. 그래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구원받아서도 우리 속에는요, 참 이게 어떤 때는요, 나도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속에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 그래서 복국을 다 좋아하지만은요, 복국 잘못 먹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복에는요, 그 알이 있는데 데트로독신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그 청산가리의 1200배라네. 그런데 뭡니까, 이 복알을 보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청하게 이런 아름답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청산가리의 1200배. 그거 먹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이 보갈 속에 있는 이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이 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 독이요, 독.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김익두 목사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도끼로 사람을 죽인 누구요? 여러분, 김대두나 이런 흉악범들이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자식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게 독이요, 독. 이걸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땅을 얻을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애굽과 같지 아니하거니와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이게 메마른 땅이지만은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있는데 비가 내리면요 그렇게 저는 안 가보고 사진을 봤는데요 그렇게 이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꽃이 무성하게 필 때는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디오바 같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 같은 데도 땅이 그렇게 기름집니다. 비만 제대로 오면요 그렇게 꽃도 아름답고 과일도 맺혀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데 비가 안 오면요 척박하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진짜 하나님 잘 믿으면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이제 땅이었는데 이게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이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이 땅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충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한국의 스마트폰 복음률이 3천만 대가 넘습니다.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점을 봅니다. 점을 봐요. 왜 점을 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흑암의 장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한보철강도 그 무당 말 듣고 사업 확장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이요 이 흑암에게 묶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가 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 오늘 신명기 11장에 다 나왔을 끝까지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말씀을 길게는 못해드려도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쓰게 해야 돼요. 집안에서 기도 수첩 있잖아요. 그걸 쓰게 하시라니까. 왜 여러분 수학은 약자같이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안 가르칩니까? 아니 복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면 그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한데 어찌해서 자녀들에게 이걸 안 가르칩니까? 생명을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묵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응? 그 주의 종은 어떻든 정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릴 비전을 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을 복음할 것인가? 사업하는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해가지고 한 시대에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할 비전을 품으라니까.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는데 왜 말씀을 비전으로 품지 않고 기도 안 합니까? 불신자도 하는데 불신자도 성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성공시키려고 한 시대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내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왜 못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면서 렘넌트라고 하는 자부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 그래서요 목회자 중직자 자녀가 무너진 것은 이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엄청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라고 말이에요. 자긍심.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비전. 과거를 없애라.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 일어난 모든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권세나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미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별의별 일이 다 닥치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분이 남으니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분은 무너질지어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성령으로 남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 언약 잡고 비전을 잡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